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주일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율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율법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이 나쁘고 잘못된 것일까요? 율법이 나쁘고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굉장히 나쁘고 잘못되고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게 바로 율법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의 언뜻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정말 율법이 쓸데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읽은 10절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율법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다음에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선동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선동자들이,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이들이 율법을 행하고 지켰던 게 잘못이 아니라 율법 행위 자체에 집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행위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지키게끔 만들었던 그것 자체가 잘못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율법을 구원의 문제까지도 결부시켜서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 행위에 목매는 건요, 본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 이 핵심이 잘 전달되기 위한 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랑과 정의와 은혜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사랑이고 그리고 정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라는 형식을 둘러싸고 있고 그 본질이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건 뭐냐면은 이 본질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본질은 생각 못하고 그 껍데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 본질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놓친 채 자꾸만 율법의 행위, 형식에만 목숨을 걸었고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시키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 본질을 제대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완성시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드러내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율법의 그 본질이 가장 잘 구현되고 가장 잘 드러낸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요, 지금 10절 말씀처럼 율법 행위에 목숨 걸고 율법 행위에 속했던 그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선동자들, 제가 선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잘못됐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선동시키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율법 행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지켰던 율법 행위는 어떤 율법 행위냐면은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말씀만을 지켰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나 절기 준수 같은 것들에는 목숨을 걸었고 그 외 다른 것들, 자신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구별되게 보이지 않는 율법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선동자들의 잘못의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유리한 말씀들만 지키고 자신들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만 같은 말씀들에는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았어요. 사랑이 드러나고 희생이 드러나고 헌신이 드러나야 되는 말씀들에는 눈 감아버렸던 게 바로 이 선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결국은 내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지키고 말고의 형편이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를 강조하면요, 당연히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에 내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은 열매가 없고 단지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드러날 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참 재미있게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은 오히려 아까 말했던 그 선동자들의 그 행위들과 우리는 더 어울려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를 자꾸만 내비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에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뭔가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행위들에는 우리는 열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무시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모든 수고를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말 듣지도 않고 그리고 짜증내고 그리고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이니까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차원에서 잘 믿고 못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끄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 바로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형식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만 유리하고 편한 형식들, 종교적인 열심이 보이는 형식들에만 치우쳐 지키는 게 아닌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약속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누굴 주셨냐면 바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 그런 삶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삶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